어린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찾는 것 같더니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변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아마샤가 이어서 유다 나라의 제9대 왕이 되어집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였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 왕위를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아마샤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첫째로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온전한 마음으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그러나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모습은 어떤 것이었고 왜 성경은 온전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말을 했는지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의 부왕 요아스가 반란에 의해서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었죠. 그 부하들을 잡아가지고 처형합니다. 그러나 그 암살한 그들만 죽이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저의 왕위를 행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거죠.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5절부터 또 이렇게 쭉 보니까는 아마샤가 이제 군대를 정비해요. 나라를 갖다가 이제 강하게 잘 일으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한 30만 명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세웠어요. 그런데도 좀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은 100달란트를 주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를 용병을 들여왔었던 거예요. 그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아마샤 앞에 서서는 왕이시여 이스라엘 나라의 왕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려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미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를 고용비로 내어놓은 상태예요. 많은 비용을 이미 지불했었습니다. 많은 비용이 아까워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시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자꾸 엮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시려거든 힘써 싸우소서. 그러나 왕은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또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용병의 손에 의해서 전쟁에 승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가 이기게 하시면은 이기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부지런히 일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기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역사서에 보게 되면은 역사서가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와 정사의 주관자, 절대적인 분, 그분의 손에 의하여서 승리하기도 패하기도 하고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폐위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할 겁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마샤가 큰 결단을 합니다. 9절이요. 시작.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10절.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100달란트, 많은 비용을 이미 지불했는데 아까워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보낸다라는 것이 위태하기도 해요. 군대 10만 명, 10만 명인가요? 10만 명, 10만 명을 그냥 집으로 보낸다. 그리고 이미 고용한 돈도 아까운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나이다. 당장에는 아까워요. 당장에는 계산되는 것이 보여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습니다. 믿고서는 보내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 아마샤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인정받았던 부분이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죠. 선택한 결과가 또 어땠었는지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세일 자손, 에돔 나라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전쟁이 있었었는데 아마샤가 담력을 내었다. 지금 군사 10만 명이나 줄었어요. 그런데 담력을 내었다. 이 담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담력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담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담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담력을 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사 10만 명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의 4분의 1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주가 되시어서 저들에게 강한 용사가 되어 주시어서 승리를 주셨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능히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또는 패하기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케 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정직히 의뢰하셔야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승리하는 이 체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마샤가요 이러한 큰 승리를 체험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의지했더니 저가 이러한 능력을 체험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또 성경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어떠한 부분인지 또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가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에돔 백성들을 승리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에돔 땅에 있었던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상이 보기에 좋아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또 의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에돔 백성을 자기가 이겼는데 에돔 백성이 그렇게 의지하면서 구했었던 그 신, 그러나 돕지 못했었던 그 신을 가져와 가지고는 그 신을 저가 의지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참 어리석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세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쯤에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자, 진노하사 선지자를 보내셨다. 더 정확한 해석은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사 기회를 주시사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왕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 입 닥치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던 거죠.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치라 그쳤어요. 그러면서 저가 하는 말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이 일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돌이키라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아니한 이것이 저가 멸망하기로 작정된 증표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은혜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이 말씀이 두렵게 들리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되는가 은혜의 증거예요. 근데 말씀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말씀이 경고로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멸망의 증표인 겁니다.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막 두려움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에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샤가 말씀을 듣지 못해요. 망하는 거죠. 자, 어떻게 망하는지 17절 말씀부터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저가 한번 에돔 백성과 싸워가지고는 큰 승리를 이루고 나서 좌고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고용했다가 이들 그냥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냥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유다 성읍들을 갖다가 다 헤쳐놓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괘씸해가지고는 유다 왕과 한판 붙자. 한번 승리하고 나니까는 마음이 좌고해가지고 그때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데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마음이 좌고해가지고 이스라엘 왕과 한판 붙자 그렇게 했었던 거죠. 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판 붙자라고 제의를 했었던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너 까불지 말고 좀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 그런 말로 답변을 해줍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그러나 20절에 아마샤가 계속해서 한판 붙자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이 싸워요.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 나라 왕 아마샤가 이 전쟁에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크게 패하게 돼요. 그리고 왕궁의 모든 재물들도 다 뺏기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전쟁에 패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전쟁 패한 이후에 저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처럼 자기 시내들에게 의해서 배반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결국은 그렇게 저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27절 보니까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어떻게 된부터 버린 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은혜의 손을 거두신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은혜의 손을 거두시자마자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대적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기 백성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생명이고 복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 앞에 정직히 행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을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다. 누구에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시편 119편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구하되 한쪽만이 아니라 어느 날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6장을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4절 말씀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어떤 종에게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온 마음으로. 예레미야 29장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2절)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는 거죠. 역대하 2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거죠.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만. 이것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오직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